완전히 나을 때까지 힘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날이 춥지만 예배를 향한 저희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건 간에 자신의 마음들이 어두움으로 닫히지 않게 활짝 열려서 은혜 받으시고 힘없고 돌아가신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찬양 열어주셔서 찬양하고 12월의 찬양 이어서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가사와 찬양을 좀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마음을 여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셔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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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길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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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열어주소서 내 길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아멘. 우리 12월의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주님의 십자가
이곳에.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생수의 강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는 이 한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자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도다. 아멘. 하나님, 하늘을 지으시고 별과 온갖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세임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의 시온에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이는의 아무 증거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들으면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우리들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와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망의 길에서 소송이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사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저희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짓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감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감사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감사가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양보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일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혼돈 속에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 가치가 허물어지고 부정, 부패, 타락이 이어지는 이 불쌍한 나라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나라의 정의가 온 땅을 덮어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서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병속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사 주님의 교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세우시사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천 제일교회를 잘 지켜나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귀한 제단이 오니 문화천 제일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와 기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저물어가는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속에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괴로움 속에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평안과 평화가 섞여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 쓰시는 우리 목사님 늘 함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평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알아들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자리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재직회 예결산을 위한 임시재직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재직분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통독 50주차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또 계시록까지 또 말씀 봉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기광 모임 원래가 있는데 다음 주일에 성탄절 또 발표회가 있죠. 그래서 기관별로 모이셔서 성탄 발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우리 어린이부서, 청소년부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물려주세요라고 하는 타이틀로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주일학교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사역 안내 보시면 다음 주부터 새해까지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24일 날은 저희가 이제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성탄 발표회를 하죠. 그래서 각각 이제 준비하고 계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선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절 예배, 성탄절 당일날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도 많이 오십시오. 오시면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선물 준비해서 행운권 추첨도 성탄절 날 성탄 예배 때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성탄절 예배도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 주 주일은 이제 12월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 졸업식, 은퇴식 이런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또 그날 주일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송구영신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서가 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쓰셔서 재정부해 주시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5분 설교지 이제 3주 했고요. 돌아오는 20일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라디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박태양 형제하고 김현정 자매, 우리 허정자 비권사님, 사모님 딸이 이제 결혼식을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합니다. 코로나 때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못해서 결혼식은 뒤로 미루고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다가 이제야 이제 식을 뒤늦게 하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가서 축하해 주실 분들은 토요일 날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함께 가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중식은 우리 김문호 집사님, 김성문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원래 오늘이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날인데요. 첫째 주, 셋째 주가 교회 식사를 준비하고 둘째 주, 넷째 주가 이제 김밥하고 라면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인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 날 식사를 직접 준비를 하시고 오늘은 순서를 바꿔서 오늘은 김밥하고 라면하고 이렇게 식사가 될 겁니다. 왜 밥을 안 주시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서가 바뀌었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이제 교회 창립주일이어서 지난주에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 계시록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래서 설교 제목도 지난주에는 사랑 다시, 러브 어게인 이렇게 잡았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자.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을 2024년도 내년도의 주제, 표어로 좀 삼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 안에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계시록 말씀을 이어서 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시록 8장인데요. 모든 성경이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이 계시록은 이제 어떤 맥락에서 지금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는지 맥락과 흐름을 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을 하는데 앞에서부터 1장부터 얘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봐왔는지를 좀 먼저 살피고 8장 얘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은 계시록의 서론입니다. 특별히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계시록 전체의 서론, 누가 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계시록도 편지이기에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으로 가면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7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교회. 그래서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는, 소아시아 7교회가 칭찬도 책망도 받는 불완전한 이 땅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 이야기가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4장 5장에 가면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이 4장 5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장 5장의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찬양곡 중에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사로 이렇게 선정한 곡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장부터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 7 봉인이 해제되고 7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지는 이 얘기가 이제 6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6장, 7장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번의 심판이 있는데 항상 6번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7번으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잠깐 다른 이야기가 삽입이 됐다. 7 봉인 때도 6번째 봉인이 떼어지고 7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7장이 잠깐 삽입이 됐고, 그리고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6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10장인가요? 10장 내용이 잠깐 또 삽입이 됩니다. 마지막 대접 때는 그거 없이 그냥 바로 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씩 미뤄가지고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7번의 심판이 3번 반복해서 7, 3, 21, 21번의 심판이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숫자적으로 카운트할 게 아니라 이것은 7이라는 완전한 심판이 3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주어진다는 건 심판, 재앙이 반드시 확실하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 하나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지 않아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러한 심판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과 함께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신원하심으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이 심판 부분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까먹어버리면 계시록의 심판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심판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전제를 잊지 않고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오늘 8장을 보게 되는데요. 8장의 내용은 7번째 인을 떼는 장면과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함께 나옵니다. 거기에 향로와 그 향로의 향과 제단의 불, 그 향과 불이 어떤 관계, 어떤 심판의 관계가 있는지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향로의 향과 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면 특히 오늘 말씀은 구약적인 좀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계시록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예. 7째 인이면 그 인을 떼는 심판에서는 마지막 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좀 뭔가 이렇게 피날레 멋있고 웅장하고 뭔가 클라이막스와 같은 시간이어야 되는데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7째 인을 뗐을 때 어땠다고요? 고요했다고요. 반시간쯤. 반시간이라는 건 1시간의 반절 몇 분이죠? 30분 정도. 그러니까 30분 정도 하늘이 온 땅이 고요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요하다는 게. 이게 이제 구약적인 맥락에서 구약의 성전은 향을 피웁니다. 제사장이 매일 아침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 피우는 시간이 반시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똑같은 겁니다. 30분간 향을 피웁니다. 근데 향을 피울 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울 때 그 성소 밖에 있는 다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조용하라고 고요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8장 1절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소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향을 피우는데 고요해라. 그러니까 지금 7째 인을 뜨는데 온 땅이 다 고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고요하라고 할까요? 왜 침묵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도적인 겁니다. 그냥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4절에 가보면 그 향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로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고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조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용하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 안 들려서?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조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데 그 기도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소리, 큰 소리도 있지만 소리 내지 못하는 기도의 소리,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면서 읊조리면서 속으로 삼키면서 그리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작은 소리로 신음하는 그 기도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의도적인 침묵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기도 소리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크게 외치는 기도의 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겉으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키면서 하는 기도의 소리 아니면 모기 소리만큼 아주 작게 그냥 작은 신음소리처럼 하는 그 기도의 소리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6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5번째 인을 뗐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를 가진 자로서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처럼 그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의 응답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그냥 세상이 너무 악하기에, 인간이 너무 악랄하기에 인간을 하나님이 꾸짖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주어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심판은 그런 의도의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 고난받는 성도들의, 죽임당한 성도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지는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그렇게 듣고 그렇게 그 기도 소리에 반드시 반응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심판의 마지막 기도, 그러나 심판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시작도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심판의 마지막도 성도들의 조용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팔, 7 나팔이 불어지는 것 또한 기도로 출발되고 있고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리해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집중하여서 듣는 성도들의 기도가 심판의 시작과 마무리이고 또 새로운 심판의 출발점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보면 7 인이 떼어질 때 주어지는 심판, 7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심판, 그리고 7 대접에서 일어나는 심판, 이게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큰 심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아파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심판은 서럽고 눈물나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어했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이고 위로의 행동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심판 얘기는 두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또 위험하게 또 위협하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시록에 대한 설명과 해설과 가르침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 위험한 것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에게 와라, 나만 믿으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이끌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두렵고 무서움으로 가르쳐지고 전해진다면 그건 99%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분명 계시록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심판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 심판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는 하지만 분명히 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타겟은 우리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 몰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죽였던 그 세상에 대한 그들을 향한 타겟이지, 고난받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심판의 타겟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징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 악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 억울해서 소리치고 부르짖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징벌이 아니라 소망이고 위로이고 회복입니다. 같은 심판인데, 똑같은 심판인데 악한 자에게는 벌입니다. 징벌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그리고 억울한 자에게는 그 심판이 소망이고 그 심판이 위로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그 억눌렸던 마음,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회복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말씀, 계시록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계시록을 보는 이유는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 멀리할 만한 책이 아니라 좀 가까이 하는 책.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과 좀 친해지고 계시록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자. 그게 이 계시록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이 이 심판의 이야기가 두려움과 징벌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향로의 향과 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제사장이 향을 피우면 향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근데 그 향을 피울 때 거기에 불을 어떤 불을 쓰냐면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향로에다가 놓고 그 위에 이제 향을 이렇게 얹어서 불을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민수기 16장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이라고 되어져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라를 중심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렇게 몇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250명 정도의 족장들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왜 하나가 되냐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믿지 못하고 당신들을 따르지 못하겠다. 우리는 독자 노선을 갖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리더십에 반항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향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250개의 향로를 준비해서 거기에 향을 담아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준비해서 향을 담아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향은 받으시고 그 250명의 그 족장들의 향은 받지 않고 쏟아서 그 불이 그들을 해하게 만듭니다. 죽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이제 민수기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향로의 향 중에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있고 받지 않는 것도 있는데 받지 않고 그 쏟아지는 향로, 쏟아지는 향로의 향과 불, 그것은 심판의 불이라는 거죠. 방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그 4절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이라면 5절은 그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그 불을 하나님 이제 안 받으시고 그 불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한 향로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연이 되기도 하고 그 향로가 쏟아지면 그게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과 연관해서 또 알아야 되는 하나의 그림이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도 성전인데요. 성전에서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 재를 버리는 곳. 그리고 향로에 향을 피우고 나면 향이 다 탄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불가지에 남은 향 찌꺼기를 버리는 곳. 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물의 가죽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씻어가지고 나중에 그 부유물들 그것들 다 처리해서 버리는 곳. 그게 어디냐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흰놈 골짜기. 여러분들이 이 종말과 관련돼서 많이 들었을 만한 단어로 표현하면 흰놈의 골짜기가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거기에다가 다 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흰놈의 골짜기에는 항상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에 그 남은 찌꺼기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불이 언제나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 부유물들 버려지는 것, 더러운 것들, 오물들을 다 갖다가 버려서 태워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 그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소하는 시간 되면 각 반에 있는 쓰레기통 갖다 거기다가 다 붓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 쓰레기장 청소 담당이어서 압니다. 거기서 계속 불을 피우는 거예요. 쓰레기통 갖고 오면 태웁니다. 그러니까 오만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가 그런 데입니다. 거기에
제단에 있는 걸 향로에 있던 걸 쏟은 그 불들이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을 다 태우는 곳, 불사르는 곳, 버려진 곳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향로에 피워지는 향, 성도들의 기도와 같은 향은 받으신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 그들의 부르짖음, 즉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 억울하고 아프고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향로가 이제 쏟아지면, 그 제단의 불이 쏟아지면 그 불은 심판의 불이 되어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심판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쏟아지는 그곳은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 우리에게 제단의 불을 쏟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구약과 연결시키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요, 특별히 이 나팔, 제가 지금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첫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서 나오는데, 이 7 나팔의 재앙의 내용들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시면 피가 섞인 우박과 불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는 재앙, 이건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바다가 파괴되는 건 출애굽기 7장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강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는 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에 다 나옵니다. 황충에 대한 재앙도 나오고요. 그건 출애굽기 10장 메뚜기 재앙과 같은 거죠.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재앙인가요? 애굽 사람에게 주어진 재앙인가요? 애굽 사람에게 미친 재앙입니다. 왜 애굽 사람에게 그런 재앙을 줬느냐?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로서의 어려움과 신음도 있지만 바로 그 전에 그 유아들, 남자아이들을 무조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아동학살의 일을 펼쳤던 그 애굽 사람들을 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신음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심판도 똑같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심판과 똑같다는 겁니다. 히브리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 애굽을 향해서 돌격하시고 돌진해서 그들을 멸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돌격하시고 돌진하셔서 세상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한다. 그게 계시록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가 그동안 앞에서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환상으로서 다시 새롭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메시지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어 왔던 내용과 메시지가 계시록에서 다시 환상으로 재확인되고 재강조되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부각시켜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 그 죽음 가운데서 애통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전쟁이 그거지 않습니까? 전쟁은 내게 속해 싸웠다고,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고. 그게 구약의 전쟁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이야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심판의 메시지에는
가득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계시록은 묵시이고 환상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환상 속에서 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근데 그 환상이 그냥 아무 뜬금없이, 아무 맥락 없이 주어지는 환상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실제 했던, 일어났던, 팩트였던 그 사실을 가지고 환상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고통을 주는 세상의 모든 가치와 우상과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다 끝난다는 겁니다.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왕이신 주님만 우리에게 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심판 얘기는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재앙 얘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깨트리는 말씀이고 억울한 눈물과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세상이 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거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거대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세상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시험당할 때가 있고 그래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갈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다 심판받아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라면 하나님이 외치시면 하나님이 손을 펼치시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계시록은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난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세상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무서움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안쓰럽고 불쌍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안쓰럽고 안타까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알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게 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문제, 고난, 고통,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우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 세상의 신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리지만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견고해지고 다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라는 걸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내가 너무 못났다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못남도 세상의 잘남과 세상의 강한 것도 잠시입니다. 잠시.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풀의 꽃처럼 쓰러져 갈 것들입니다. 다 사라져 갈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는 건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만 우리에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이죠. 12월 오늘이 17일이고 다음 주는 24일 그리고 25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고 사모하시고 고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하지 말고 오직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들, 내게 없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 그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도 마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것들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내가, 부족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 이 신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가 많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실수를 덮어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세상에 부딪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세상 한 해를 살아온 것처럼 또 새해에도 부딪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부딪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실수도 덮어주시고 하나님 괜찮다 위로해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당당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문화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너끈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근심이 많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주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더욱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언제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하나님 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희망과 소망과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해치시고 모든 일들에 부딪히시고 모든 길을 만들어 내시는 줄 아오니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안목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에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 그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오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한 모든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전쟁과 코로나와 지진과 홍수와 수많은 재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